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 본문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세상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위치 그리고 삶의 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또 떠나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쉼을 위해서,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잠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터전을 잠시 떠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분리되거나 그리고 동떨어져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세상,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갖 세상의 문화와 풍조,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세상이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악에 점점 무감각하게 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워낙 흉악하고 흉포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차 쾌락주의화 되어지고 있고요, 세속주의화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기주의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는요, 인권으로 포장된 반성서적이고 반성경적인, 반도덕적인 것들이 세상 가운데 점차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며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냉혹한 현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길과 그와 같은 답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분명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 세상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요,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어떤 미래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그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뜻 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일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 상을 주시고 내가 의롭지 못한 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다니엘은 아주 바벨론의 수도,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절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도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가고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 땅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면 그냥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의 어떤 새로이 등극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서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유다가 힘이 없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이 그냥 군사적,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주전 587년에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냥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남유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몇 사람이 지금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제국을 이끌고요 많은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많은 그 식민 그 다스리는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아주 우수한 인력을 어떤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지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 아주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출을 하지요. 그것이 오늘 3절부터 오늘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절은 그 선발된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5절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그들이 교육받아야 할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6절부터 7절에는 그 선발된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선발된 자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리죠.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라. 그리고 언어를 가르쳐라. 거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내려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내려주는 진미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바벨론 문화에 다 동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화를 동화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그리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요.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짜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에 내가 유학을 간다던가 아마 이민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미국에 시민권을 얻었어요. 미국에 오래 살아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국적은 내가 미국 국민이고 미국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음식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미국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김치가 먹고 싶고 여전히 내가 고추장이 생각나면 아직은 한국 사람인 것이죠. 저도 피자 되게 좋아하고요. 스파게티 대단히 좋아하고 파스타 되게 좋아하는데요. 먹을 때는 막 맛있게 먹는데 늘 끝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김치예요. 김치를 먹으면 이 느끼함이 다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도 오늘 맨 마지막에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을 완전하게 바벨론화 하겠다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꿔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꿉니다.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라는 거는요, 엘이라는 어떤 그 의미 들어가요. 그리고 야라는 의미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엘 그리고 야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요, 그 이름 안에 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다 넣어버리게 되어지죠. 이제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름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바벨론 땅에 와서는 이름을 다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름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 그냥 여기서 왕이 시키는 대로 이 바벨론 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면, 교육 잘 받고 음식 먹고 그냥 이름 불려지는 대로 살면 내가 인정을 받고 왕 앞에서 높은 관리가 되어지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마음을 크게 먹었다,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은요, 먼저 어디에 바쳐진 음식이었냐면요, 그 바벨론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음식,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고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거에만 멈추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오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 교육에 그리고 그 포로를 지도자로 만들고 양성하는 일의 책임자인 환관장도 오늘 결과가 나쁘면 나도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일을 만들어내는 동기, 원인을 제공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말할 것 없이 더 위험한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일이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불분명하고요, 선과 악이 구분할 수 없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그 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선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단단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거야 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다짐하고 각오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100%를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자꾸 합리화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다짐하고 생각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의 선을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각오하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도덕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음란함으로부터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늘 다짐하고 생각하고 각오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불가항력적으로 오늘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 있고 바벨론 속에 있지만 나는 결코 바벨론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지켜가기를,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치열한, 내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짤막한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염전을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빠뜨리자마자 바로 건졌는데 그 커다란 가마니 속에 있는 소금이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소금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금은요, 바닷물을 만나면요 금방 녹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장로님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우리도 나는 지금 어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지만 내가 세상과 자꾸 섞이고 세상과 자꾸 가까이 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문화에 동화되어지다 보면 이 소금 가마니에 있는 소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 가마니의 소금이 오래된 소금이든 아니면 어제 만들어진 소금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바닷물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직분이 목사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떠나지 않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속적인 삶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 유혹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단은요, 너 목사, 난 목사 못 이겨 이러고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어떤 신앙의 연조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더 깨어 있고 더 깨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바벨론 왕이 이 유대 청년들에게 종교적인 동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무력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 인권을 포장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당하고 있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를 계속 세뇌시켜요. 그리고 계속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그리고 어디로 우리가 끌려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이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만 입만 다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훨씬 더 잘해주고요, 아마 훨씬 편안한 삶으로 아마 해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서 어떤 간음의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일 미안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아마 자기 주인 보디발이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득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죄를 짓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요셉,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갖고요, 그 시선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구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다니엘 바로 앞에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오늘 그 포로로 잡혀오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것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다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은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망했고,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고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동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했던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나이가 언제였냐 하면 보통 한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 때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3년 정도 교육을 해서 아마 일을 맡기게 되어진 것이죠. 15살, 한창 먹을 나이 아닙니까? 정말로 라면 10개도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정말로 그들이 유다 땅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를 그냥 매일매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채식만 먹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런 조롱이 있을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그렇게 하다가 우리까지 피해를 보면 어떡하냐? 라고 아마 주변에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믿음의 선을 지켜나가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눈치를 보고 정말로 너 그거 안 먹다가는 내 목숨이 달아나 라고 정말로 그런 얘기까지 했던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내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매일같이 그런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또 일터에 나가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 결단대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너 그래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호응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너만 잘났냐? 너 그렇게 하다가 우리까지 피해보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와 그런 비난, 그런 질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을 지키고 나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군 얘기를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에 갔는데요. 제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공군대학 그 식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치사병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해서 치사병에 발탁된 게 아니라 팔이 길다고 치사병에 발탁. 왜냐하면 그 큰 속 같은 거를 닦아야 되는데 팔이 기니까 훨씬 쉽게 닦을 것 같다고 저를 뽑아갔어요. 이 식당이라는 곳은요, 군기가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군기가 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온 거를 고참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저를 술을 마시라고 하고요, 담배를 피라고 해요. 제가 할 때는요, 담배를 줬어요. 담배를 보급했어요. 솔이라는 것을 줬는데 그거를 피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피웠겠습니까? 안 피웠겠습니까? 안 피웠죠. 네. 안 피웠는데 안 핀 대신에 온갖 체벌이 다가오는 거예요. 원상 폭격을 시킵니다. 엎드려 뻗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른 땅에 엎드려 뻗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식당은 막 흥건한 물 가운데 원상 폭격시키고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럽니다. 그냥 담배 준 거 안 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제가 끝까지 안 폈어요. 그랬더니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더 이상 권유를 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권유를 하면 막아주는 거예요. 얘는 신학대학 다녀. 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야. 그런 거 권하면 안 돼. 라고 다 방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권유에 대해서 내가 벌받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맞기 위해서 그런 요구에 내가 응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계속 저는 제대할 때까지 그 담배를 받아 폈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주면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랄 거야? 저런 애가 나중에 목회할 거 아니야. 저런 애가 담배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담배를 폈고 여기 설교를 하면 제 아마 영상을 만약에 혹 보는 고참이 있었다면 제 군생활에서 담배 폈어. 아마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혹을, 그런 어려움을 제가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배를 건네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회가 부정한 사회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져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요, 마치 배와 바다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바다가 없는 배는요,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바다에 침몰되는 배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어떤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침몰된다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배가 바다에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예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바닷물로 인해서 침몰될 때는요, 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배가 아름다울 때는 배 위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바다를 거슬러서 항해하는 배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빛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 거룩해 보여요.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거룩은요, 이 성전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거룩이 진짜 거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는요, 양다리의 신앙,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두는 그 우상 숭배하며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뒤집지 않는 전병은요, 쓸모가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요, 한쪽은 익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어지면 우리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세상은 더 악해질 것 같아요. 더 타락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날마다 결단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의 빛과 소매를 담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